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없이 많은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위기를 잘 대처를 하면 그 위기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잘못 대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사무엘상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있었던 그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지자였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아둘락굴에 있다가 저쪽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사막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으로 도망을 갔다가 광야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 광야에서부터 다시 갈멜산이 있는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요. 갈멜 쪽으로 왔을 때에 그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떼를 만나게 돼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큰 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부자 그러면 욥을 생각을 하는데요, 욥이 가졌던 양떼가 대개 한 6천 마리 정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큰 부자였다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나발이 가졌던 그러한 그 소유물을 보면 양떼가 3천 마리 그리고 염소떼가 1,000마리가 되는 정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화폐 가치로 따지더라도 최소한 수십억 이상의 그런 자산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그런 평가가요, 성경은 아주 야박하지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나발이라고는 그 이름 그대로 이 미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그 사람들에게 평가가 기본적으로 자기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이 불량한 사람이다, 그 밑에 있던 시종들도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고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항상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며 살았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부하게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날마다 허랑방탕하면서 술에 취해 살았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양떼들을 다윗이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주던 그런 때에 이제 봄철이 되고 여름철이 되어져 가면서 양떼들의 털을 깎을 때가 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 더워지면 양떼들이 더워지니까 양떼들의 털을 깎는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나발에게는 더 큰 부를 안겨주는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아주 잔치를 베풀면서 고기도 준비하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서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돌보는 사람들에게 그게 잔치를 베푸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켜주었으니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그것을 아주 야박하게 거절을 하지요. 도대체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가 이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야박하게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실컷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더니 내게 돌아오는 이 대접이라는 것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나발을 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들었는데, 아비가일은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주 용모가 수려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조리하고 참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측면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욥과 같이 동방의 의인이고 참 사람이 좋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그런 사람이 부자다.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 나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독하고 또 그 하는 행실이 불량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고 아주 그냥 생긴 것도 멧돼지 같이 그냥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큰 부자이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아주 용모가 수려한 그 미인을 아내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날마다 허랑방탕해서 먹고 살아도 재산이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세상이 참 부조리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참 루세의 그 남편이 된 보아스만 하더라도 얼마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보면 참 당신도 하나님 옆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 그가 부야했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나발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부자였던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치러 갑니다. 그를 치러 가니까 그때 이제 나발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되어지거든요. 나발이 수에이칠에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이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 순간에 나발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가 부자다. 나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살던 사람이 사실은 자그마한 어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못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중풍과 같은 그러한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과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이 아비가일이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다윗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2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인생에 주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부자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베풀 줄 모르고 움켜쥐고만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자기가 가진 거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랬어요. 너희의 빛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착한 행실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주어진 좋은 것들, 좋은 재능, 또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이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요. 큰 부자가 그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거두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수년간 먹을 것 모아놓고 쌓아놓았으니 이제는 한번 먹고 놀고 즐겨보자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그걸 가지고 혼자서 교만하고 혼자서 먹고 쓰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피할 길도 없고 그러면서 인생에 참 아름답지 못한 이름만 남기게 된다는 거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나발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다윗도 그렇게 되어지면서 다윗이
그런 속에서요, 다시 한번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울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획책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 사울은 거의 한 10년 가까운 그러한 시간들을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 그러지 않으면 블레셋과 싸우는 일, 뭐 이런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오로지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저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는 그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들을 계속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때가 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러면 거의 이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왕 노릇을 했으니까 지금 오늘 이 26장쯤 와서 보면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가 한 35년쯤 되었을 때, 나이도 이제 75쯤 되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마음은 더 옹졸해지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리고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편집증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다윗이 그 시비라고는 그런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요 오히려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는 그 일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진중에 있는 그 사울의 옆에 가서 물병하고 이 창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같이 갔던 아비새라고는 그런 장군이요. 아, 지금 이 사울을 처리해 버립시다. 당신이 이렇게 쫓겨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일을 내가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저분을 해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살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이 믿었던 것은 뭘까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의 일처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 가운데 그냥 자기가 사울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죄를 짓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월들을 계속 겪으면서 다윗은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다윗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다윗이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엎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때는요 그냥 내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대로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서 그 전에 갔던 가자에 있는 그 아기스라고는 그런 왕이 가서 자기 몸을 의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되는 그러한 세월들을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생겨나느냐 그러면요. 이 블레셋과의 어떤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28장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이 죽어서 장례를 지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26장에서도 했었는데요. 다시 28장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8장에서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사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 사무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많은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한 가지 이 종교적 이벤트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다. 그렇게 그 땅에서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때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를 통해서 사무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하나의 이벤트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거기를 쳐들어오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28장 5절을 보면 이 사울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워하여 크게 떨었더라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울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 그리고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에 마무리를 내서 가야 되는데 이때가 지금 거의 왕이 된 지 30한 5, 6년 이상 되었던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았다면 그 왕권도 계속 튼튼하게 세워져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물려갈 터인데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뭐 무당도 쫓아내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크게 떨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을 때에는 사무엘이 저쪽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벳 사람들에게 쳐들어왔을 때라고 했을 때 그의 밤에 크게 의분이 일어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밭을 갈 때 끌고 갔던 황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각을 떠서 12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군대를 모아서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길갈에서 이렇게 크게 왕이 즉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장에 가서 13절에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은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군대를 보고 떨고 있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18장 7절 8절 거기를 쭉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묻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그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하나 찾아봐라 그래. 금방 그 신접한 여인들을 사무엘이 죽었다고 해서 다 쫓아냈던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하나 찾아봐라.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그 부하들이 그 신접한 여인 그런 여인을 하나 찾아오죠. 신들린 여인,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같은 그러한 여인을 하나 찾지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와서 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왕이 금한 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한번 해봐라.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울이 강권을 하니까 그 여인이 어쩔 수 없이 이 점을 치고 사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영을 가정한 악령을 불러 올려요. 성경은 그냥 그때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신명기 1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당이라든지 박수라든지 신접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땅에서 끊어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도 그렇고, 또 그것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요, 여기 올라온 것이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의 영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늘로 갔지요. 우리가 아는 믿음대로 사람이 죽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영이 땅으로 갔겠습니까? 하늘로 갔지요.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그 전에 사무엘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이 이은 다윗에게 왕위를 주었고, 그리고 당신이 이제 곧 나같이 이렇게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고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사울이 기력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땅에 누워가지고요, 거의 하루를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접한 여인이 그 사울을 위로를 하지요. 일어나서 음식을 드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신하들도 권하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마치 그냥 어떤 누가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막 물어보고 또 그 일대로 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갖고 되면 봐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됐지 않느냐 그러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게 안 되면 당신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만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미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상담도 할 수 있고 뭔가 자문도 구할 수 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그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자기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오고 그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요, 반드시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고 오히려 망하는 그런 일들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요, 애언기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러지만, 그것은 잘못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 13장에도 보면 그 용처럼 말하는, 어린 장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하나가 땅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우상에게 말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데는 다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장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같은 것들은요, 악한 영의 역사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그런 행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9장으로 갑니다. 거의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가요. 거기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어떤 그런 전쟁이 터졌을 때에, 거기에 이제 아기스라고는 그 블레셋 왕이 다윗을 그 전쟁터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거기와 함께 있던 그 블레셋 장군들이 그걸 반대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전에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말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같이 갔다가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들어서 우리를 뒤에서부터 쳐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 전쟁 때 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을 했다면, 그 싸움에 참가를 했다면,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 그걸 그렇게 블레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는 참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흘길을 걸러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요, 거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그동안에 자기가 시글락에 살면서 그 밑에 이 아말렉 군대라든지 이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쳐서 그것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1년 한 4개월 정도 살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된 지 벌써 한 38년, 39년 혹은 40년 이 무렵이에요. 이 무렵이에요. 그렇게 거의 이제 사울의 인생도 끝나가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기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고 거기에 불 지르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들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떼고 소떼고 할 것 없이.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 30장 6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외워서 평소에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울어요. 막 그것 때문에 웁니다. 기력이 다 쇠할 정도로 울다가 거기에 있는 그 함께 갔던, 다윗과 함께 갔던 그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슬퍼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우리 부모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그것은 부모로서 잘 이겨내지 못하는 그러한 큰 슬픔과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 자녀들까지, 아내들까지 전부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요, 그 누구한테 책임을 묻기는 무리해야 되겠는데, 화를 풀기는 풀어야 되겠는데, 화를 풀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30장 6절에 그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리하였으나 그렇게 얘기를. 이게 참 인간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 꾸준히 다윗을 믿고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따라다니고 그 세월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런데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요, 그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다윗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렇게 결의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에 의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 아닙니까? 그냥 돌로 친다고 해서 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가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하고 결의를 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자기를 믿고 따르던 모든 부하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어떤 그러한 그 자기의 아내,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는 절대절명의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또 다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런 얘기거든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가 평생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새롭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는 그 마음이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그 인생의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고린도서 1장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신앙은 뭐냐? 자기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요, 그때 사람부터 찾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상담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에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사무엘상 이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시스템들이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윗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어디서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하십니다. 따라가라. 너희가 잃은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용기를 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아니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어디로 간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략 방향을 잡아서 아말렉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 거기에 한 사람을 또 준비를 하셔요. 애굽 소년 하나. 이 애굽 소년은요,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가다가 그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3일 만에 그 주인이 그를 버리고 갔던 소년이에요. 그 소년을 잘 이렇게 먹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되찾게 한 다음에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그렇게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왔던 사람인데 몸에 병들었다고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년의 어떤 그런 그 인도를 따라서 쭉 가는데, 부솔시내까지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함께 가던 사람들 가운데 200명이 지쳐가지고요, 더 이상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남겨놓고 4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그리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자기 아내, 뭐 자녀들, 또 거기에 있던 양떼, 소떼, 심지어는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 다시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 같이 갔던 사람들은요, 약탈해 온 것들을, 그것을 주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어서 그걸 내가 가졌다가 아니에요. 이 점이 나발과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나발은 이건 내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주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여기에 있었지만 이것을 나누어 가질 그런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때 함께 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요,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어떤 전쟁 때 나가서 가져온 전리품이 있으면 나가 싸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러한 풍습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이때요, 가지고 왔던 것들 가운데, 약탈품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 유대 땅에 있는 그러한 자기의 장로들, 그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헤브론까지 13개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유력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내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치던 이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가져온 것인데 그것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요,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무엘하에 가서 보면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갈 때 3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있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전쟁이 터져서, 그래서 길보아 산지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울과 그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슬픈 그러한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죠. 사울이 활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중상에 걸리니까요. 이 사울이 이 자기를 자기 옆에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지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울과 거기에 있는 그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죽은 다음에도 참 모욕을 당하지요. 목배임을 당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걸어놓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어떤 그런 시신들은 거기에 있는 성읍의 벽에다가 그렇게 다 못을 박아서 그 아들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참 수치스러운 삶의 마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치스러운 삶의 마감을 할 때 거기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고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 시신이 달려있는 그 성읍으로 달려와서요. 그 시신을 전부 수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있는 동네에 사울을 묻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누구도 돌보지 않을 때 사울이 군대를 모아서 암몬 사람들을 쳐부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해줬던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보답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이 사울 시신을 수습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울의 인생은요 아주 크고 화려하게 왕으로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면서 그 인생의 마무리는 가장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인생에 승리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요. 인생에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먼저 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상 1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무당을 찾아서 그렇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스스로 자결을 했고 그 전쟁터에서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에게 가서 묻고 하는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그러한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인생의 공경에 처했을 때는 어떤 때인가 보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예요.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에서 결국에는 전쟁터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보호해 주셨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기근을 만나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겠습니까? 묻지 않고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묻지 않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서 거기에서 오히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삭도 한번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그가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앙은 여전히 그 원리가 똑같아요.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지금이 어렵다 힘들다 빠져나갈 수가 없다 도대체 방법이 없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30장 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용기를 얻은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가 위기를 닥쳤을 때 꼭 기억을 하셔서 저나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